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쩐 이들은 탁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가 이제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2절부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주고자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할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구금당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하면 28장 정도 됩니다. 그때 이 복음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한 번은 변증하는 것이었고요, 한 번은 재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가운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배가 파손되는 일을, 배가 풍파히 파손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2년 동안 사람의 자유를 속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지는 못했지만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그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주고 보내진 편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이렇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무시도 받고 재판을 받고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도 겪고 또 로마에 와서 구금당하는 일을 겪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당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었구나, 이 일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전파되었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당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됐을까? 머릿속에는 복음밖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항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쯤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매달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벌써 부음이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죽을 날이 내가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무슨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예수를 증거하는 길,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복음 전하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힘이 있어도, 내 생활에 바빠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당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예수가 잘 전해질 것인가, 저렇게 하면 예수가 잘 전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 모든 것을 더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것은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를 양육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것은 목사나 평신도나 배운 사람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신앙이 여린 자나 다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교회 밖에서도. 그의 말은 계속되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당한 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매임이 있었습니다. 구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갇혀서 그저 오는 사람만 만나고 밖에서는 시위대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들이겠죠. 로마에서 구금당하고 있으니까. 그는 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뭘 했을까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의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말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어떻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가이사 앞에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재판 앞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포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거기 셋집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 사람들이 다 왔을까요? 아니겠죠. 두세 사람 지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뭘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다른 거 준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위대에 가서 뭐 했을까요? 이런 죄인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더라고 전파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가족들에게, 또 가족들은 그 친구들에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 나간 것입니다. 자기의 매임이 그저 매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를 삼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자기에게, 교도관인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인이고요. 이런 비유들 만드는데 제가 지금 감옥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키는 교도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죄인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나 잘하지, 지도 죄짓고 들어왔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 한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저 사람이 나를 지키는 시위대라 할지라도, 로마 군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거기뿐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위대 사람들과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병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봄으로써 시대 안에 매임의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세워졌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매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나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야 될 바울 사도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는 재판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시대 안에서 나타나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장을 누가 본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형제들이 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매입니다. 일이 찾아오면 그 일에 매이죠. 힘듦이 찾아오면 그 힘듦에 매입니다. 가정에 일이 있으면 어디에 매여요? 가정에 매이죠. 내 자녀들에게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매이죠. 내 부모에게 일이 있으면 그 부모의 일에 매이기도 하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에 매이기도 하고 내가 돈 문제로 힘들어하면 그 문제에 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 자기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매임이 상관이 없이
무엇에 매인 거예요? 복음에 매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에 매였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유되어 증거되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등 다수가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보는 바울 사도, 뭐에 매인 거예요? 복음에 매인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8절 말씀 이것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거칠어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투기로,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투기와 분쟁으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다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야,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결국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나의 매임이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매임 때문에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예수가 증거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에 미친 사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목숨이 2개, 3개, 4개 되면 이런 인생도 살아보고 저런 인생도 살아보고 이런 인생도 살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몇 개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한 번쯤은, 한 번요, 몇 번도 아니야,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죄송합니다. 좀 용하면 안 되겠지. 저 인간 예수에 미친 인간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저 인간은 냅둬 예수에 미친 인간이야 라는 소리. 적어도 이거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저 인간 자기 자녀에 미친 사람이야. 저 인간 땅에 미친 인간이야. 저 인간 높아지는 것에 미친 사람이야. 저 인간 돈에 미친 사람이야. 저 인간 자녀에 미친 사람이야. 저 인간 가족에 미친 사람이야. 저 인간 부모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보다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 인간은 예수에 미친 인간이다라는 소리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예수가 증거되니까. 예수가 증거되니까 나 매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니까 내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들 못할 소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바라실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오셨죠?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가 막 일어서서 뛰어다닌다고 먼저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뒤집어지면 기뻐하고 무릎 꿇고 일어나서 기어다니면 기뻐하고 또 일어서면 기뻐하고 아장아장 한 발짝 뛰면 기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 때문에 이거 하나쯤은 포기하는 인생,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쯤은 하나쯤 내려놓는 인생,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 죄 짓는 것 빼고 나의 힘듦, 나의 매임, 나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만 드러난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신 분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장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적어도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인간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께 매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로마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에게도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매여 있는 것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예수를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른다면 담대히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에게, 가족에게, 일에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이 시간 아픈 자들 있다면 그 질병 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 있습니까? 영혼에 나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치료하는 강소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질병이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